36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가 461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자,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을 받은 우리들 주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전하시지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의 은총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진실한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님밖에 우리의 마음을 알 자가 없는 줄 압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오늘 서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끝까지 사랑과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십자가 지고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명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오늘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위하여 하나님 교회학교가 여러 행사를 준비하며 하나님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부서들마다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여름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며 부흥케 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욥기 26장입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6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 하시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던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찬송 가사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주의 응답의 아름다운 손길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잔소리라고 합니다. 잔소리의 정의를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잔소리의 정의는요, 옳은 말이지만 기분 나쁘게 하는 것, 이게 잔소리래요. 틀린 말이 아니죠. 옳은 말인데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 나쁘게 하는 것, 그것을 잔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쭉 다 하죠. 우리가 뭐 이미 다 보았습니다만은 욥의 친구들이 한 이야기 중에 틀린 이야기는 없죠.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 중에 틀린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들이 아무런 위로되지 않고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친구들의 이 이야기들은 잔소리같이 들리는 거죠.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아멘. 친구들이 지금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고 변론을 하고 하는데 욥이 마지막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냐? 너 지금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고 누구 들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냐? 라고 말할 정도가 되어지자 욥의 친구들의 잔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욥이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자기에게 와서 도와주겠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다 하지만은 이런 인간의 도움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아멘. 2절의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도대체 너희가 나의 힘과 기력에 도와준 것이 무엇이냐? 요 이제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죠. 도대체 너희가 나에게 나의 힘과 나의 기력에 도와준 게 뭐냐? 너희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기력으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사람이 힘이 있고 사람이 도울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막 능력이 있고 도울 수 있는 재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문제도 자기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요. 더더욱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못하지. 사람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은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요. 더더욱 다른 사람의 문제는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2장 22절에는 인간을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함께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인생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 의지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없다. 코에서 그 호흡하는 것들이 그치면 끝난다는 거죠. 호흡 들어 호흡 들이쉬고 내쉬는 그 호흡이 그냥 끝나면은 그냥 끝난 인생은 끝난 셈할 가치조차 없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울 힘이 없는 방백 그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에 방백, 권력이 있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이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편 118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9절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다. 118편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8편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아도다. 아멘. 8절 9절 그렇게 되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인간이 아무리 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인간은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문제 더더욱 못해. 오히려 하나님께 피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방백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우리를 구원하는 힘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힘, 인간의 기력으로는 누구도 도울 수 없대요. 오늘 보면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아멘. 3절에서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 우리를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도대체 너희가 나에게 가르친 지혜, 나에게 가르친 지식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가르치는 것 같고 너희가 지식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정작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가르친다고 하는 지혜가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세상의 지식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궁하게만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놀랍게 축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에 있는 이 과학 기술의 발달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꿈 같은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것은 사실이죠. 첨단 과학의 분야들이 발전하고 유전공학들이 발달해서 천문학이나 생명과학이 발달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지금 공상과학 이런 영화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얼마 있지 않으면 정말 그런 생각도 올 것 같아요. 지금 이미 AI가 발달을 해서요. AI가 발달해서 사람이 해야 할 영역들을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차지하고 감당하고 있죠. 지금 이 과학 기술의 발달은 할 수 없이 발달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경우의 수들이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경우의 숫자들을 다 가지고 있죠. 컴퓨터 안에 내 용량을 가지고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다 찾아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전철역 가보니까 거기는 아마 법률사무소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전철역이 광고판에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찾아오십시오. 문제를 이게 내 법률적인 문제를 넣으면은 기계가 답을 다 준다는 거죠. 요즘 인간의 문제들에 대해서 기계들이 다 답을 주는 그런 세대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기술들, 지식들이 막 쌓이고 그 어마어마한 그런 분량들로 자라가고 있죠.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죠. 역사 철학자가 쓴 책 중에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호모 데우스는 호모는 인간이라는 뜻이고요.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끝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앞으로 역사가 그렇게 가겠다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다음 세대들은 호모 데우스,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이제 호모 데우스가 될 것이다. 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지식이 쌓아지게 되고 인간의 그 과학의 발달이 그만큼 막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 우리의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는가? 정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이 내 마음의 그 고통을 진짜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쌓고 지혜를 축적을 해도 그 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지식은요. 하나님 없는 지식은 인간을 허망하게 만들죠. 허망하게 만들죠. 세상의 지혜의 모든 그걸 다 달려본 사람이 있죠. 솔로몬은 이 세상에 알고 싶은 것 다 알고 이 세상에 정말 자기가 깨닫고 싶은 걸 다 깨달았지만은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린 지식은요 인간을 허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행복을 위협하죠. 지금은 편하고 내 모든 문제들 막 해결해 주는 것 같고 인간의 삶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협하게 되고 우리 생명을 위협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빠져버린 지식은요 허망하게 되고요. 하나님 빠져버린 지식, 미신, 잡신 이런 것들은 우리의 행복을 나중에는 다 파괴시켜 버리죠. 더더욱 영혼의 문제, 인간의 본질의 문제를 절대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욥이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다,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도와줄 것 같아 보이지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친구들의 경우를 보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와서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상대방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정작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욥이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할 부분들이죠. 여러분,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절대 안 돼요. 우리 다만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할 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내 지혜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 옆에서 기도해 주고 옆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저 있어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거죠. 어설픈 조언, 어설픈 충고가 오히려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자는 그와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기다리는 자, 이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는 거죠. 저는 우리 예명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해 줄게,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도와줄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함께 고통 가운데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오늘 후반에 이제 5절에서 14절까지 부분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결코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이고 하나는 내 마음에 비추는 양심의 빛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의심할 수 없는 두 가지, 그 저 하늘에 빛나는 별빛,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양심의 빛, 의심할 수가 없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온 우주에 펼쳐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 저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빛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의심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로마서 우리 1장 우리 공부한 적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온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속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다 깃들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욥이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영들을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세계를 소개하면서 5절과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심지어 저 수월, 저 지옥의 끝, 저 위로는 하늘, 거기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참 수월의 세계, 지옥의 세계까지 또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미치게 되어 저 하늘까지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아멘. 참 욥은 참 대단한 걸 이 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북쪽을 허공에다가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고. 정말 지구가 그렇잖아요. 어디 매달린 것이 아니라 우주에 보게 되면 다 해, 달, 별들, 뭐 지구조차도 그냥 이 우주 안에 그냥 떠 있잖아요. 그죠?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밑으로 떨어지, 매달지도 않았는데 거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욥이 이제 그런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8절 말씀에는 구름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욥 시대 때 벌써 이 구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물을 빽빽한 구름 속에다가 싸고 계시다. 그 물이 저 위에 구름에 있는데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고 물을 잘 담고 있다.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었어요. 물 가죽 부대와 같은 가죽 부대에 물을 담고 둔 것처럼 구름을 그렇게 소개를 하죠. 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물들을 하나님 쫙 모아가지고 구름에 딱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길이죠.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아멘. 10절에서 보면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 그러니까 빛이 어디서 끝나고 어둠이 어디서 시작하며 어둠이 어디서 끝나고 빛이 어디서 시작하는가.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어둠이 빛으로 오지 못하고 빛이 또 어디서 끝이고 어둠이 시작되게 할 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는 것. 수면의 경계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빛과 어둠도 끝나는 곳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섬세한 섭리,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적자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아멘. 여기 말씀 보면 바다, 라합, 뱀 이런 존재들이 나오죠. 바다나 이 라합, 특별히 라합은 폭풍우를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라합은 악어를 표현하기도 하며 또는 애국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바다, 라합, 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죠. 하늘의 질서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다와 라합과 뱀을 무찌르시고 꾸짖으시고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그 꾸짖으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무찌르시는 그 하나님의 꾸지람에 감당할 수 없는 우주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꾸지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면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14절 결론에서 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보여주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줬는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내가 지금 몇 가지 이야기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단편일 뿐이다. 또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그거 다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그 세계 중에서 그저 하나님이 잠깐 속삭여준 소리 몇 가지만 내가 소개한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우리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죠. 우리 인간이 감히 파악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우리 인간이 다 이해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난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죠. 이사야 40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멘. 누가 하나님의 영을 지도하고 하나님에게 모사가 되어서 그걸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어떻게 다 알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칠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위대함은 우리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뛰어넘는. 그래서 오늘 이제 요번 두 가지 이야기를 하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그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대신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지혜는 광대하시다. 우리 인간의 지식이 따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그걸 다 이해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섭리는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세 가지 모습을 가지게 돼요. 하나는 겸손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진정으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세상의 방백을 의지하고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첫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섭리와 그의 권능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가 보기에는 뭐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막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 우리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분명한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쓰러지기 쉬운 존재인가.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 힘으로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죠.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늘 찬양하는 우리 귀한 예명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또 욥기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것처럼 보여도 우리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는 더더욱 해결할 수가 없으며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오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권능과 지혜 앞에 늘 겸손할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혹시 우리가 교만하여서 참 어설픈 조언과 충고를 혹시 함으로 상대방의 마음들을 아프게 했던 하나님의 실수들이 있으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각 구역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위해서 해야 할 기도들이 있으며, 올 한 해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예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은총의 손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적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또 삶을 또 올려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우리 인간의 힘과 기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돕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의 도울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정말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이후로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구역들이 살아나고 기관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과 개인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